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로지 비난만 받는 사람이나 오로지 칭찬만 받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현재에도 없다. 법구경 228번 개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만 받는 사람, 비난만 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과 비난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쉽게 움직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똑같을 것입니다. 이 개송이 설해진 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와타라는 제가 신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도가 영향력이 컸는지 500명의 대중과 함께 우리 부처님 법을 들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는 레와타라는 장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와타 장로는 가부좌를 하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침묵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침묵으로서 설법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떠나갔어요. 그 다음번에는 부처님의 으뜸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습니다. 레와타 존자에게 갔더니만은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그랬더니만은 사리푸타 존자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답게 그리고 자세하게 법을 설해줬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하고 그랬더니만은 이번에는 레와타는 너무나 장황하게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또 잔뜩 불만을 갖고 비난을 하고 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난다 제자에게 갔습니다. 아난다 장로가 그 말씀을 듣고 쉽고 간략하게 부처님 말씀을 설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다 알고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요. 그리고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누굴 어린애 취급한다. 이러면서 또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부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세 사람에 대해서 세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법을 설해 주십시오 했더니만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로지 비난만 받거나 칭찬만 받은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다 이랬습니다. 레와타요, 이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니 단지 지금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침묵한다고 비난하고 말이 많다고 비난하고 알맞게 말한다고 비난하니 세상에 비난받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죠? 비난만 받은 사람, 그리고 칭찬만 받는 사람,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없다. 매일매일을 잘 살펴서 현자들은 칭찬을 한다. 허물없는 삶을 살고 총명하고 계행과 지혜를 잘 갖춘 님들을 잠부강의 금으로 만든 주화가 빛나는 것처럼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하늘 사람들도 그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구경의 227번에서 230번에 이르는 개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 계행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변덕스러운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업에 따라서 칭찬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이미 칭찬과 비난이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우리는 업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업을 되살펴 볼 줄을 모릅니다. 그 업의 정당성을 잘 관찰할 줄 모릅니다. 그것을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계행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계행. 초기에서 계행에 대해 가지고 4가지를 잘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계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삶을 절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도, 망, 주 5가지를 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업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감각기관에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가진 프로그램들, 본능적인 프로그램에 따라가면은 우리는 축생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된 대로 살아간다면은 바른 제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위의가 청정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위의가 청정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면에서 우러오는 덕행, 공덕으로 인의 공덕해 주는 감동, 바로 그것이 청정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외면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차림새나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청정해야 된다. 안으로 밖으로 청정하고 반듯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청정으로 이끄는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복이나 그죠? 음식 그리고 처소 또는 약품 이런 것은 생활의 필수품이죠. 이러한 것을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로 수행자들에 대한 원칙이지만은 일반 제가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는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의가 청정해야 됩니다. 위의.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청정해야 되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필수품으로 사용을 해야지 사치품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4가지의 청정한 계의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필수품으로 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소유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한 것을 필수품으로 갖추어서 필수품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것, 이 필수품을 갖출 뿐만 아니라 나와 남이 필요한 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잘 쓰는 사람, 이것이 바로 계행이 청정한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난도 받고 그리고 칭찬도 받습니다. 하지만은 영원히 칭찬받고 영원히 비난받는 일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욕심세계를 살아가는 기본 원칙인데 우리가 비난과 칭찬에 휩쓸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 그것은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칭찬하는 안으로의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와 밖으로의 삶의 위의를 갖추고 그리고 모든 필수품들을 나도 남에게 쓰는 삶,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받는 일입니다. 업의 기준에 따라서 조변 섞게 하는 그러한 칭찬과 비난에 우리가 휩쓸릴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비난만 받는 사람이나 오로지 칭찬만 받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다. 매일매일 잘 살펴서 현자들은 칭찬한다. 허물없는 삶을 살고 총명하고 지혜와 계행을 잘 갖춘 님, 모든 사람, 하늘의 사람, 천신들의 으뜸인 대자재천도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참다운 칭찬을 생각합니다. 보다 더 큰 마음의 칭찬을 칭찬합니다. 그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칭찬받는 삶,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비난한다고 칭찬한다고 업의 기준에 의한 비난과 칭찬에 휩쓸리지 않는 꿋꿋한 삶, 스스로의 피난처,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피난처의 하루, 보람과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